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이제 집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에게 비유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는 왜 비유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우리가 알기 쉬운 것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간단해요. 너 안목이라는 사람 아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너 그 사람 안목이 같이 생겨서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목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못 봤는데 모르는데 누구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생겼구나. 빨리 이해가 가는 거예요. 비유는 이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어떤 것을 재산을 맡겼다든가 일을 맡겼을 때에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 관리를 해야 되죠. 주인이 뜻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인이 가르쳐주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불법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런 비유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소문이 주인에게 들리기를 자기의 집에 청지기가 이 재산을 아무렇게나 허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 나도 몰랐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청지기를 불러서 확인한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해야 되지? 너 마음대로 이렇게 내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 너 이제 청지기 끝이야. 직분 이제 내놔야 되니까 너 받았던 거 다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 일을 안 맡겨준다고 하면 이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청지기 일을 잘해야 그래야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죠.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일을 맡겼으니까 일할 수 있는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러는데 청지기를 이제 안 맡겨준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번쩍 지혜로운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빚을 이제 나누어 줬는데 그래서 빚을 주었는데 이 빚을 내가 빚을 갚을 사람으로부터 탕감해 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겠다. 후하게 대접해서.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너 얼마 빚졌냐? 너 얼마 빚졌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빚을 딱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 청지기 생각에 내게 도움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나를 잘 융숭하게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사람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마를 주인에게 빌려갔다. 100말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 100마를 네가 빌려가서 그러면 내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꿔줄게요.
50이라고 내가 써줄 테니까 너 50만 갚으면 돼. 50이라고 딱 바꿔 쓴 거예요. 청직이니까 관리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을 탕감해 줬어요. 또 한 사람을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은 밀 100석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100석. 엄청난 거죠, 이것도. 그래서 100석을 빌려갔다고 증서를 썼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80만 갚을 수 있어. 80이라고 바꾼 거예요. 100석에서 80석이라고 딱 바꿔버린 거예요. 20석을 탕감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인의 것을 탕감해 줘가지고 자기가 탕감받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좀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걸 다 보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주인이 모를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주인이 지혜가 있고 주인이 더 모든 걸 알게 되겠지. 어떻게 청지기보다 모르고 지혜가 없겠어요. 주인이 다 듣고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아주 완전하게 잘못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주인이 볼 때는 이놈이 청지기가 일을 참 지혜롭게 잘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까지 했다 그랬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보다 세상 사람이 이 일은 더 지혜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게 한다.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서는,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친 것은 맞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일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훗날에 이 탕감받은 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그런 생각 가지고 했는데, 그건 지혜로운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보다 도리어 이 불의한 세대의 사람들이 더 이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의롭지 못한 재물? 무슨 얘기야? 도둑질한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의미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불의의 재물, 세상 모든 재물을 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인은 바로 청지기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졌을 때에 너가 불의한 방법이지만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너가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청지기를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 청지기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주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영접하겠다. 세상 재물을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 잘못 쓰게 되어지면은 이제 결과가 불행한 결과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곳에 어떤 물질을 쓰는가를 보고 계셔요. 관심 있게 보고 계셔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관리자예요. 내가
재물을 내 손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 생각해서 단순하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니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원칙이 되는 거죠. 관리자,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일을 맡겨줘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작은 물질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은 큰 물질을 맡겨주어도 그 사람은 잘 관리할 것이다 그런 뜻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는 걸 다 보세요. 어떤 일에 돈을 쓰시는가, 어떤 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다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크게 보시는 분이요. 작은 것도. 작은 것을 잘할 때 큰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냐? 염소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들, 섬기는 것 같아도 못 섬긴 사람들이고, 그리고 양은 참 염소는 그런 사람. 양은 뭐냐? 양은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인데, 그런데 양의 편으로 이제 던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잘했다고. 너희가 나를 섬겼다. 가난한 사람도 잘 섬겼다. 옥에 왔을 때 찾아보았고 배고팠을 때 줄이지 않게 주었다. 이렇게 양 판정받은 사람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염소 판정받은 사람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지극히 적은 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돈도 많지도 않고 무슨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좀 나쁜 말로 하는 건 이게 사실이니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특별한 어떤 훌륭한 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이제 아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그런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관심 가져야 돼. 큰 것도 귀한 것이지만, 큰 거라고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큰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작은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찮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염소 판정받은 사람은 우리가 주님 옥에 계실 때 찾아뵙죠. 배고플 때 잡술 것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안 찾아가고 안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작은 자. 우리는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 지금 관리하는 거 보니까 너 틀렸어. 그래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도 네가 불의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너에게 더 이상 기대가 없어. 맡길 수가 없어. 다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을 잘하니까 작은 것을 잘하는 걸 보시고 큰 것도 더 맡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받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받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 이 청지기는 남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너 남의 것도 관리를 잘 못하는데 너 네 것 관리 잘할 수 있어? 아니야. 너 맡겨줄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두 주인은 못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인이 둘인데 이분도 섬겨야 되고 이분도 섬겨야 되니까 반씩 나누어 여기 50% 여기 50%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똑같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한 분만을 충성해야 된다. 그 한 분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한 분만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나 세상 사는 일에 돈 없이 어떻게 사느냐, 물질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 돈도 있어야 되니까 돈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그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기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기 원하시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택하기 원한다. 그래서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두 주인 자체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는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섬김이 아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 하나님 섬겨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걸 어떻게 포기하고 삽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돈이 세상 것이 전혀 불필요하다.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있어야 되고 필요하지만은 또 그걸 위하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귀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것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뭐 생활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필요가 모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지고 필요가 최고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반대다 이 말이에요. 너가 필요한 것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그걸 보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무엇이 분별인가를 모르면 별 볼 일 없는 거는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거는 집착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를 못하고 그냥 확 붙잡고 그냥 이게 없어질까 날아갈까 썩을까 땅으로 꺼질까 해가지고 그냥 애지중지 막 덜덜덜덜 떨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청지기이다 이런 거. 청지기.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자이지. 주인이 맡겨준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맡겨준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를 잘하면 돼요.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안 할 것 안 하고 할 것 하고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청지기 역할을 잘 분별해서 청지기 역할을 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이고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쉽죠? 쉽죠? 쉬워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마귀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못하게. 청지기는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를 잘하면 돼. 그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게 아니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쓰고 싶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것이 청지기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지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탄로가 나가지고 청지기 사명을 일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제 청지기가 일을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청지기 일을 해야지 주인이 청지기 일을 잘 하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쓸 것도 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얼만큼 받았던지 간에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우리 기뻐하시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그대로 믿어. 100%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정말로 원하는 것을 딱 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자. 저는 돈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정말이 하나님도 아셔요. 저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안 쓰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야지.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쉽죠? 쉬워. 방법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써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에 먼저 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정 쓰는 게 아니에요. 반대가 돼야 돼. 반대.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가 보고 지혜 있게 했다고 하시는 칭찬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